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이죠. 온 교회가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냥 굳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뗐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 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 솔직히 금식 기도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하죠? 여러분 금식 기도 즐겨 하시나요? 네,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우리 금식 기도 그러면은 뭔가 원하는 게 아주 간절할 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금식 기도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필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내가 음식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한 끼 굶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지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근데 마치 하나님한테 시위하는 것 같은, 막 떼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걸 담보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금식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금식 기도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왜 굳이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참 자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금식할 때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했다 그래요. 슬픈 기색이 뭐죠? 울상을 졌다는 거예요. 울상을 지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했어요. 그리고 힘 없는 척하면서 어깨를 쫙 늘어뜨리고, 물론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겠죠. 그런 모습으로 제가 거울 보고 이 모습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되나요? 하여튼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으로 금식할 때 이런 모습을 했느냐?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경건한 그런 지금 시간이니까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금식 중.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거라, 이런 말씀하세요. 뭐지요? 무슨 뜻이죠? 티내지 마라.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금식의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금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선언입니다. 항복.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힘을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라는 밥, 내 경험이라는 밥, 내 판단이라는 밥, 이 모든 밥을 먹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죠.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정의 그 시간을 자기 자랑의 시간으로 지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그러한 금식의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너희들이 못하는 금식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뽐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티 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 금식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8장의 내용을 보면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내용이 나와요. 58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금식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알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이들은 금식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이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자기들의 그 기대에 하나님이 그걸 못 맞춰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따져 묻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할 때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말을 더 이쁘게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더 친절해지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경험에? 배가 많이 고파요. 어떠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애나 어른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평소에 그냥 웃어 넘길 일도 막 배가 고플 때 그러면 짜증이 확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밥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고픈 그 고통,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일꾼들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그 스트레스, 그 짜증을 다 푼 거예요. 짜증나니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에 더 집착을 막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시간 보니까 이제 2시간이 더 남았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금식 끝나고 뭘 먹을까? 그래서 먹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금식하면서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나타내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는데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막 날선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밥은 굽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그냥 풀고 싶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채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5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금식의 진짜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누구나 배고픕니다. 느껴요. 그 배고픔을 느낄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밥 한 끼 못 먹어도 이렇게 손이 바르르 떨리고 이렇게 막 내 감정 막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조절도 못하는 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배고픈 내가 아니라 평소에 배고픔으로 사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평소에 늘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금식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네가 허기지고 배고픔으로 인한 그 고통, 평소에 그 고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네 마음을 써라. 내가 한 끼 오늘 굶어서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평소에 평생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배고픔이 그냥 나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비워진 그 밥그릇만큼 그들의 그 빈 그릇을 채워주고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기도의 자리로 금식하며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억울한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 금식의 기도 자리에서 함께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그 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내 속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는 것은 안 먹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을 금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금식 그러면은 항상 언제 나는 더 밥을 안 먹어도 참을 수 있나? 아침일까 점심일까 저녁일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때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라는 집안의 명령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켰는데 제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이 12시 59분 59초 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딱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정오가 딱 되면 그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시간만 보고 참은 거죠. 이게 참된 금식일까요? 이건 참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꼭 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그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밥 굶는 것, 이건 굶기 위해서 양식을 끊는 대신에 그 시간에 채워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채우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쓴 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단지 원수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벽에 막 벅벅 자기 손을 막 긁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밑바닥. 이렇게 처절하게 쫓겨난 뒤에 광야로 도망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주제에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마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헛것이 보였나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맛을 보다라는 이 말은 음식을 먹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성, 판단력, 이런 뜻이 이 맛을 보다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정신 나간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맛이 같다 그러죠. 딱 이 표현이에요. 맛이 같다. 다윗은요, 자기가 멀쩡한 자기의 그 정신, 판단력, 남들이 보기엔 그럴 때 보는 자기 어떤 체면, 이거를 싹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 앞에 철저하게 맛이 간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게 미친 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앞에서 맛이 간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자기 모습,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이거를 다 내려놓고 맛이 가니까 광야에서 진짜 맛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와 보려던 그 인간의 모든 그 맛, 그 세상의 맛을 싹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맛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30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겠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굳이 꼭 그렇게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이거 밥을 아주 잘 먹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어때요? 그거 더 좋죠. 힘내서 쫙 아주 밥 안 먹으면
아이고 막 주여 소리도 안 나오겠네. 예. 하나님이 또 막 열정적인 거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밥을 안 먹고 금식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또 광신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뭐 버지자 장로교회 단체로 맛이 갔냐?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식은요, 세상 맛에 대해 스스로 맛이 간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바보짓이 이 금식입니다. 다윗은 억지로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제 발로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맛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배부르고 등 따수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앞에 있는 밥상을 치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배부름 그것 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고백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세상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맛이 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미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이번에 하실 때 이런 배 속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그죠? 네, 무슨 소리가 날까요? 꼬르륵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 신호로 삼으십시오. 아,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맛볼 준비가 돼 있구나. 배고픔을 참는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미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 금식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줄이셨습니다. 그 극한의 배고픔 앞에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 능력 가지고 네 배를 네가 스스로 채워 넣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굶으신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그 육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적인 양식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배고프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십자가와 만나야 됩니다. 나의 배고픔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그 배고픔으로 인한 그 결핍, 그 비워짐, 그 공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건축을 위해서 왜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공사기간에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육관 건축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기 위한 여러분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맛에 물들여서 배부른 상태에서 우리의 자아가 아직까지 팔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돈 많으면 되지, 그냥 뚝딱뚝딱 올리면 되지, 돈 많으면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교육관을 지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바벨탑밖에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교육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지 않는다면 그럼 교육관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30일 릴레이 금식 이 기도는 이 건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하셔야 돼요.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요. 제가 음식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밥을 드세요.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하는 겁니다. 밥을 꼭 드셔야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락, 그리고 평소에 즐겨 보던 거 이거를 절제하십시오. 이사야 5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 성도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때, 여러분, 이 건물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완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움과 체험입니다. 한 끼 안 먹는 그 시간, 배고픔을 참으면서 억지로 여러분 견디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셔서 이 교육관 건물에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기도의 눈물을 받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밥맛보다 더 좋은 예수의 맛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아멘이 조금 약한데 아직까지 밥맛이 밥맛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